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24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참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고 또 여유가 없고, 그것이 다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나타나죠. 특히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도요, 목회자, 사역자를 만나도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건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복음 더 알고 전한다는 전도자나 또 목회자를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 선교사님들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감사가 또 찬양이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그것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는 항상 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내 얼굴이 과연 평안함과 또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그날 예배하면서 그래도 계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제 얼굴 표정부터 바꾸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전염병이 닥치고 처처에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시대입니다. 또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가격리, 또 가정에서 격리돼 있어서 또 우울증, 정신병들이 더 심해지는 시대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세상이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세상 끝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고통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죄와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기 7장에 무려 이제 3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것들은 다 결국엔 폐허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성도라고 그러죠. 세상과는 다른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다른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그대로 살려면은 이 힘이 없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 세상과 다른 이 힘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죠.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른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과 흑암을 결박할 힘을 바로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무려 제사장에 대해서 6번이나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선포해야 될 이 제사장이 바로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표입니다. 보호자와 나와 237 세계가 연결이 된 그 순간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속건제로 예배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 무엇보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배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대적하고 비박할 때 우리는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결론의 말씀. 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곡식과 채소로 제물을 드렸어요. 올바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피 제사, 피 언약 가지고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과 그 새끼의 기름으로,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바로 올바른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될,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그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좌와 연결되게 되습니다. 보좌와 연결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순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이 예배가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고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